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백신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아직 위협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 우리 몸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코로나 걸린 학생들 또 교사 선생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우리 성경 읽자. 성경 읽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루에서 10분 내지 30분 정도는 꼭 성경을 읽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성경 읽으면서 사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내가 내 한 주 동안의 삶도 뒤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언제나 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사실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막 가지고 다니고 무슨 창세기 하나 들고 가려면은 이 마차에다가 이렇게 한가득 실어야 창세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용량과 부피가 엄청 이렇게 컸는데 우리는 사실 되게 참 간단하게 읽을 수 있죠. 이게 참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말씀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머릿속에 설교가 다 끝났을 때 그렇구나. 감사를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3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꼭 다윗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만약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혹은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을 꼽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고 율법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가장 이상적으로 나라를 끌어갔던 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또 위대한 인물,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는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정말 우리와 닮아 있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 역경 속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도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실 쓰진 않았는데 맨 첫 번째에 있는 마태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가장 서신을 많이 보낸 사도 바울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있는 사람하고 신약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라는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한글판에다가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신구약 모두 합쳐서 19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13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64번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언급되는 곳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여러분들 주로 누가 썼죠?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감사가 64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사는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구약에서는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 다윗,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외쳤던 사람 사도 바울. 이 두 명이 이렇게 딱 중심을 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인물 어떤 사람들보다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감사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주신 것도 모르고 감사 안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삼류,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죠.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주시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 찾아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 그런 감사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탈 때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갈 때 재수없네. 오늘 아주 운이 안 좋구만. 짜증나.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딱 찍혔는데 10분, 20분 이렇게 나온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서 이렇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었으면 우리가 진짜 힘들게 이렇게 걸어갔었을 텐데 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대신에 달려가 주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 정도 잡아가지고 서울에 상경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SRT니 무슨 KTX니 아니면 고속버스니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에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죠. 문득 근데 또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막 우리의 신경을 살짝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또 불평을 하죠. 진짜 좀 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맨날 무슨 잘하고 있냐, 공부하고 있냐, 무슨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또 그런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 잔소리 할 때는 또 이제 그런 불평불만이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큰 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저는 삼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노트북을 선물 받았어요.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사랑해요.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죠. 또 친구가 예를 들어서 펜을 빌려줬을 때도 고마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뭘 도와줬을 때 고마워 이렇게 받고 주고 이렇게 한 거에 이제 감사하는 이 단계가 이제 이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받은 거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은 사실 돼야 되죠. 인간 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너무 자기 삶이 피폐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다 불평불만 하면서 지내면 계속 그 불평불만만 쌓여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이거 참 감사하네 이렇게 느낄 때 우리의 그 감사가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거 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런 기도가 이제 보통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사람이죠. 삼류의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없는 한 가지를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 이류의 사람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인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류의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했지만 이 감사할 제목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있습니까? 지금요 왕 이외에 다른 거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조서를 그거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구멍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감사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사울한테 막 쫓기고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한테 쫓기고 그렇게 쫓기는 생활만 엄청 하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밭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감사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감사할 대목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전혀 감사할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지어놨더니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아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전했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내가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변질시키려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 사람들이 연보 같은 거 이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되는데 안 보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유대인들한테 돌도 맞고요. 상황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 라고 했으면은 그래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이루의 삶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면서 감사하고 또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범사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하박국을 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삶이죠. 이렇게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숨을 가장 오래 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6분 정도 참으면은 뇌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 이분이 무려 몇 분을 참았을까요? 숨을 무려 17분 4초를 참았다고 합니다. 17분 4초.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닙니다. 이분이 테드에 나와서 이제 연설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 숨 참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그걸 쭉 봤는데 그가 하는 것은 연습, 훈련, 그리고 실습, 이게 전부였답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처음에는 숨 참기를 너무 못했대요. 그런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습을 거듭하면서 내가 이번에 들어갈 때는 1초라도 더 늦게 나오겠다. 다음에 들어갈 때도 또 1초라도 늦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17분 4초를 참는 아주 대단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그냥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그게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쌓이는 게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대 때 쌓아놓을 게 있고 20대 때 쌓아놓을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30대 때는 그 위에다가 또 쌓아가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40대, 50대에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데이비드 블레인처럼 숨 참기 위한 연습, 훈련, 실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의 연습, 훈련, 실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요, 그는 항상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 보는 것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하늘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점심에 스파게티 먹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거를 이제 감사 노트로 막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 보면서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점심에 여러분들 스파게티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내 역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악할 때 노래 잘하기 위해서 성악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자. 이것만 시켜요.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만 시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음역대가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다져갔을 때 진짜 음역대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이고 훈련이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쌓였을 때 어떻게 되죠? 감사가 점점 축적돼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꼭 말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경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은 반드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나갈 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 구절에 깊이 빠져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오늘은 내가 숙제를 못했는데 친구가 도와줬다. 뭐 이런 아주 뭐 특별하고 스페셜한 그날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팔을 움직여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안에 감사가 축적이 되고 그 감사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가 점점 축적되어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년, 20년 미래를 봤을 때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수능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저번 주로 해서 끝났고요. 그런데 아직 수능을 치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14일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됐죠. 여러분들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얼굴 좀 보면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